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이 주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있었던 그 능력의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침잠해가는 마음을 살아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를 소원합니다. 창조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서지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보면서 읽어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이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모세오경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방법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신 땅을 제일 먼저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두 개 딱 꼽으라 그러면 뭐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기억조차 안 나는 얼굴로 계시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자, 여호수아에서 가장 제가 감동적인 장면을 딱 꼽으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죠. 사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 보면 하찮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수발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가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하며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며 나아갔던 모세와 비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의 회막에서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그의 시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는 실질적인 성취를 이루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따라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동적인 장면은 어디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자기 기업을 이미 받았다고요. 요단을 건널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앞서 건너가라. 자신의 것을 얻었지만 우리 함께 지파 동맹으로 싸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일에 너희들 함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용기 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이 될 때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은혜와 더불어 여호수아를 세워갔던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헌신을 감동스럽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하나 감동스러운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우리 여호수아 14장을 꼽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갈렙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위치에 거기 있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속에 신명기의 모세의 3번의 설교, 그 설교를 듣게 합니다. 신명기의 위치는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그 위치에 그 아벨 시딤 이렇게 표현된 되어지는 장소들이 나왔던 그 뭐 시딤 나무 밭 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신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신자 명, 다시 율법으로 무장하는 뉴트로노미라는 말도 다시 두 번째로 다시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이끌었던 것이 여호수아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강력했던 여리고, 두 성벽으로 세워졌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는 장면도 굉장히 고고학적인 발굴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벽돌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성벽이 있고 성벽 사이에서 라합 같은 기생이 살았었잖아요. 성벽 위에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바깥 성벽이, 그러니까 안쪽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는데 보통 전쟁을 할 때 성벽을 쳐서 무너뜨린다 그러면 공성태를 쳐서 무너뜨리면 이렇게 쓰러집니까? 이렇게 쓰러집니까? 1번, 2번. 1번이죠, 1번. 이게 바깥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고고학적 발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그냥 올라갔다 그렇게 되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냥 길이 된 거예요. 올라가서 넘어가서 점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죠. 그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파 동맹으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같이 전투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놓을 때에도 뭐 르벤 지파만 도는 게 아니고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너네 잘 나가는 애들이니까 니네가 먼저 돌아라 그런 거 없었어요. 다 같이 함께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지그시 잡아주시고 저와 함께 승리합시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가까운 식구들끼리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지. 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그 용기 있는 모습이 그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이 모아져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멋지게 나가는 모습.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창조교회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나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영광 속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주요 요새들을 점령해 갑니다. 주요 산지들을 점령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이 땅을 얻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큰 장애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엔 땅이 지파별로 분할되어서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줍니다. 아직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준 게 아니라 주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지파별로
각 지파에게 주어진 자기의 기업을 얻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얻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기업을 얻으셨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전환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전환기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지파 동맹에서 이제는 각 지파가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지파가 함께 싸우는 거하고 홀로 나가서 싸우는 거하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그래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지도자의 영도 아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신나고 용기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에 목사가 가서 좀 도와드리면 잘 되나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신방도 가고 그래요. 근데 신방 가면 좋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좋아하는 얼굴들 해주시는 분 계셔서 참 격려가 됩니다만 저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요, 각자가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여호수아는 했는데 우리 지도자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이름 있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우리 이름도 못 되는 10지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땅을 점령해야 됐던 거죠.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앞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가 좀 갈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갈렙이 딱 멋있게 등장하는 장면이 성경에 어디죠? 민수기 13장입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선정된 정탐꾼이지만 그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수령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가서 정확히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판단도 분명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어요. 포도송이를 헤브론 쪽에서, 헤브론이 지금도 포도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게 큰 포도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풍요로운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끼워서 둘이 메고 와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또 뭘 봤습니까? 거인족을 본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을 거, 메뚜기 떼 같을 거라.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는 강력하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개미도 뭉쳐가지고 막 하면 못 당하잖아요.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다 쓸데없이 쓰러질 것 같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긍정적이고 좋은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희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긴 철병거 있습니다. 우리 병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히타이트족이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시작했죠. 가나안 땅에는 해쪽 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게다가 철병거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여호수아 단창 하나 말고는 나머지들 작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자, 그때 멋있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 우리
이 민수기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얘기를 시작했던 것은 13장에 그 땅에 대한 두려움으로 10명의 정탐꾼이 떨고 있을 때 갈렙이 먼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역할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움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땅 밟고 성지가는 성경 공부 시작했더니 성지가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갈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시면 가고 닫으시면 못 가는 거죠. 그건 너무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다른 일이 된다.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본인에게 말씀하신 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얼굴도 구경하지 못한 조상이고, 사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 속에 이방 족속 쪽에서 온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와도 다른 강력함이 있었죠. 원래 갈렙이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개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요즘 강아지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물면 안 놓는 진돗개 같은 느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올라가자.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이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여러분, 그 통해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믿음을 따라 고백했던 것으로는 땅을 얻는 그 길로 사람들이 갈렙의 말을 따랐다면 이 생고생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말미암은 일을 함께 지내온 갈렙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갈렙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시기, 이제 각 지파가 자기의 땅을 얻는 전쟁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분네 아들 갈렙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40년의 방황이 있었고요. 정복전쟁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85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기억해 보세요. 본인이 강력하게 얘기한 것을 거절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역했던 백성들이 다 죽는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돌아가라 그러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정복전쟁을 합니다. 할렐루야.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는 누가 먼저 얘기를 시작했죠? 갈렙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갈렙이 주도했어요. 근데 정복전쟁의 주도는 누가 해가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갈렙이 그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가 행하여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그 시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마음에 두면서 오늘 갈렙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창조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예배가 재밌는 게 있어야 재밌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설교가 좋고 그 다음에 찬양이 좋아야 예배입니까? 저 열심히 그거 노력하고요. 우리 세션들이랑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지 않아요? 고개를 안 끄덕이는 이상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고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이거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요,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 가운데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큰 기쁨의 능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들이 있습니다. 큰 목표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중요하게 주신 목적, 그것에 대해서 소원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잘 잡히지 않는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뭘 하나요? 그냥 정보 듣고 얘기하고 조언해주고 뭐 하나 또 맡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북한 농업선교 후원회 회장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이렇게 친구 죽어가지고 가서 앉아 있는데 네가 해야 된다고 또 전임 회장님이 막 그러셔가지고 또 어른이 그러시니까 또 할 수 없이 맡았어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북한에 물건도 못 놓고. 저는 좀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제 인생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북한의 재단들이 회복되는 일,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 전체로 보면 주님이 언제 저 가게 하실지, 하여튼 북한 열리면 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다 내년에도 열리면 저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시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서시길 바라고, 저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제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려는 노력합니다. 부족한 것도 있어요. 잘못하는 거 있어요. 연약한 것 있어요. 모자라는 것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갈렙에게서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하게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인내의 기다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40년 방황하는 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으로 자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5년간의 정복전쟁이 일어날 때 왜 여호수아냐, 나는 뭐 하는 거냐, 이런 헛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리고 돌 때 갈렙이 제일 앞서서 열심히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맨 앞에 있던 지파가 무슨 지파죠?
이스라엘이 진을 짜서 움직여갈 때 맨 앞에 있었던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갈렙.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맨 앞장서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을 향하여 움직여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얘기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인내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갈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때나 이제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40대하고 85세 때하고 힘 같은 사람 보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 80대려면 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배들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대부분 한 65세쯤 돼가지고 살짝 힘 빠지는 느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막 계속 뛰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빠지셔요. 그런데 대부분 힘 조금 빠지는 느낌이 가장 한 7, 80% 이렇게 선배들 가운데 보게 되는 게 75세예요. 75세 되면 맨날 산을 올라다니시던 분들이 산을 안 가시겠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힘들어서 못 가시겠대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러면 갈렙의 말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칼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가 길르앗 아르바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칼을 쥐고 전쟁에 나갈 연습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45년의 세월 동안에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이게 다 40년 동안 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불평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유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근육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늙어도 운동하면 근육은 어떻습니까? 유지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할아버지가 우통을 벗으셨는데, 어머나 정말 저는 이제 전혀 벗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완전히 진짜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근육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칼을 잡고 전쟁을 연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야 한다지만 갈렙의 마음으로부터 있었던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데 중요한 게 우리 창조교회에서 계속 또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성경은 그랬는데 이게 저렇고 이러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영역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사단의 유혹에 좀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갈렙의 고백에서 봐야 될 게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따라해 보실까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합리성이라는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리하고 배우고 뭐 이러는 거가 굉장히 제게는 기쁨입니다. 이번에 그 휴가 때도 저 이렇게 긴 시간이 있을 때도 딴 거 안 하고 에큐메니컬 회의 그 3차하고 에베소 회의하고 이제 니케아 회의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 쭉 보는 거가 즐거움이에요. 지금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듣기만 해도 별로 재미없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가 두 번 승상의 교류가 어떤 거고 아폴리나리오스의 단성론적으로 같은 게 무슨 문제고 뭐 이런 얘기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전 너무 재밌어요. 쫙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정리하는 사람의 약점, 정리해 놓으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끝자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도전하신 게 뭐냐면, 신성은 예배에 대한 문제고요, 인성은 구원론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하고 구원을 느끼는 것이 삶의 현실인 사람들에게는 이단의 말에 흔들릴 게 없었어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일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아폴리나우스 이게 문제였고, 네스토리오스가 권력이 있을 땐 좀 이상한 말 하다가 나중에 힘 다 빠지고 나서 쓴 책을 보니까 사람은 역시 좀 힘 빠지고 겸손해져야 제대로 되는 말을 하는가 보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삶의 경험이죠.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조교회 좋은 교회죠? 왜 좋은 교회입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럼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심히 아름다우십니다. 뭐 아름다운 거를 보는 게 신통치 않은 분들이 좀 계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는 감동을 훈련하셔야지 돼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뭐 가끔 이것저것 딴 거 보는 게 있는데 그 뇌과학 연구 다시 좀 쳐다보게 됐어요. 하버드에 있는 교수님이 그 정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의 권위자시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부위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부위가 한 군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 일에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상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기울어서 다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에 대한 정서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그러면 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그 연극 같은 거 보고 오면 이제 뒤로 감동이 있잖아요. 그 여운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나요? 삶에서는 별로 아닌 게 있나요?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좀 허전하지 않으셔요? 그런 일이 우리 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다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혹이 있는 거예요. 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는 그런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갑니다. 도파민 분비가 확 일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전에 좀 약해졌던 게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추는 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에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작동되었는데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다시 즐거움으로 기우려고 하면 그 자극이 기쁘지 않고 지속되는 시간도 짧아져요.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가 두 번째는 좀 약간 덜하죠. 그쪽을 의존하려고 하면 그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주신 제도거든요. 이게 영원한 나라 가면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속에 자꾸 이걸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뇌과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파민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고. 즐거워지려는 노력을 딱 내려놓고 삶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 기쁨이 되는 구조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일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쁨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교 중독에 걸려요.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좀 더 강렬한 것, 좀 더 강렬한 것, 좀 더 강렬한 것 이러면서 허황된 걸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단으로까지 가. 이단이 제일 강렬하거든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고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속에 있는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기다림 속에 기도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쾌락에 의존하려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고 균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소망 중에 참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롯이 주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갈렙이 안 한 걸로 배워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원망과 불평 속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그가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85세가 되어도 그가 칼을 들고 나가 거인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멋진 믿음의 용사로 세월이 꺾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낭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은 헌신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로 주어지는 사명이 드러날 때 출사표를 던지며 칼을 들고 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창조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망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갈렙과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산지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들어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들과 허망한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약한 40년 동안 견디어냈던 갈렙의 영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부터 받았던 말씀, 그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끝까지 굳게 붙들었던 기쁨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함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갈렙의 모습을 봅니다. 85세의 나이에 전쟁에 나아가 거인들 안악자손을 멸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뼈가 묻혔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던 유다 지파의 갈렙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40년 정복전쟁의 5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갈렙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파 전쟁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앞서가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혼돈스러운 이때, 복잡한 것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흉흉한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